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주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여쭈자 우리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이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요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므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선언이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칼로 사람을 해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일어나는 미움과 멸시에도 똑같이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껏 온전히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 청년에게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이웃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시고 이에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을 하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율법사도 부자 청년처럼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요 노력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이번에도 주님은 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지킬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너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로마서 7장 10절의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대뜸 주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했듯이 율법사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진짜 의도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웃을 사랑해 온 사람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대 유대인들은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고 이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로 예비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던 사람들이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태도를 꼬집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율법사에게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는 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래 이 주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37절에서 우리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돕고 영접하면 그 공로, 그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인 36절에서 우리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낳은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이, 형제들이 주님의 동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 모두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시요,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저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 있는 28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주님께 여쭙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거룩하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거룩하신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죽음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찔리신 채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돌보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아리마대 요셉 또한 그러한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고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것이죠. 그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왜 그런 위암천만한 일을 그가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이 되는 것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직접 뵙지 않고 그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믿고 영접해도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과 상관 있는 이웃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매맞고 찢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또 1번은 정신이 잃도록 돌에 맞아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내다 버리는 처참한 일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피투성이로 널브러져 있는 사도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강도를 만나서 맞고 찔리고 찢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언제나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먹였고 그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웃이 되는 것, 곧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상관 있는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 되는 것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마리아인과 그의 선행에 주목하곤 하지만 정작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전에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영접함으로 강도 만난 그와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최종적인 답변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란 십자가 위에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상관 있는 그의 형제, 자매, 이웃이 되느냐의 영생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궁핍하게 사시다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흉포한 강독대와 같은 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분을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그분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을 주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원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놓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의연하고 굳건하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웃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음성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시며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